안녕하세요, 애나입니다. 류시아님의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이 책을 읽어드릴게요. 왜 이것밖에. 한 여행자가 북아프리카 알제리 사막을 여행하다가 길을 잃었다. 그는 방향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필사적으로 물과 음식을 찾아다녔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며칠 동안 헤맨 끝에 멀리서 천막 하나를 발견했다. 지친 다리를 이끌고 간신히 천막 앞에 도착한 그는 죽어가는 목소리로 간청했다. 물과 먹을 것을 좀 주세요. 천막 안에서 전통적인 복장과 두건을 한 베두인족 양치기가 나타났다. 양치기는 동정심을 나타내며 말했다. 미안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물과 음식을 줄 수가 없소. 다만 선물로 넥타이 하나를 주겠소. 여행자는 숨을 헐떡이며 실망에 차서 중얼거렸다. 난 지금 물 한 모금과 먹을 것이 절실히 필요한데 당신은 이 사막에서 내게 넥타이를 주겠다고요? 양치기는 공손하게 말했다. 그것이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전부입니다. 나는 물과 음식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장소를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2km만 가면 됩니다. 그곳에서 마실 것과 먹을 것을 구하려면 이 넥타이가 필요합니다. 여행자가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 나를 놀리는 거요? 갈증과 허기로 죽기 직전인 사람한테 넥타이를 주다니 말이 되는 일이요? 여행자는 넥타이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 2km 떨어진 다른 천막을 향해 기어갔다. 그리고 천막 문을 흔들며 간절히 말했다. 마실 물과 음식 좀 부탁합니다. 그러자 또 다른 베두인족 양치기가 천막 안에서 모습을 나타냈다. 뜻밖에도 토착민답지 않게 서양식 정장 차림이었다. 검은색 양복에 빳빳한 흰색 셔츠, 그리고 검은색 나비 넥타이를 맨 그가 말했다. 넥타이를 매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행자가 애원했다. 난 지금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 금방이라도 죽을 지경입니다. 천막 주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넥타이를 매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내가 정한 이곳의 규칙입니다. 실제로 나는 2km 사방에 있는 양치기들에게 물과 음식이 필요한 길 잃은 사람이 나타나면 넥타이를 주라고 지시해 놓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넥타이를 받았다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내 천막 안으로 초대되어 물과 음식을 제공받기 위한 조건입니다. 우리는 곧바로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길 끝의 아름다움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모든 작가들이 진정한 작가가 되기 전에 미완의 작품을 수없이 완성해야 하고 모든 새가 우아하게 활공할 수 있기 전에 어설픈 날개를 파닥여야 하듯이. 20대 초반에 나는 부산에서 잠시 지낸 적이 있는데 용두산 공원이나 부산진역 앞에서 거의 노숙을 했다. 배가 고파 아르바이트 할 곳을 찾던 중 전봇대에 붙은 광고지를 보고 찾아간 곳이 나프탈렌 파는 업체였다. 가방에 좀약을 한가득 넣고 집집마다 다니며 초인종을 누르는 행상이었다. 문제는 지독한 냄새였다. 어렸을 때부터 후각신경이 지나치게 예민해 생멸치 냄새만 맡고도 경기를 일으킨 적 있는 나에게 좀약 냄새는 좀벌레를 퇴치하기 전에 내 영혼을 먼저 혼절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결국 몇 봉지 팔지도 못하고 그만둬야 했다. 지금도 옷장 안에서 좀약 냄새를 맡으면 그때의 일이 생각나고 냄새에 절어 비틀거리던 골목들이 떠오른다. 그 다음에 얻은 아르바이트는 남포동 번화가 한복판에서 고깔 모자를 쓰고 떠먹는 아이스크림을 파는 일이었다. 알록달록한 모자를 쓴 장발의 문학청년을 상상해보라. 부산 출신의 아는 시인이 지나가다가 나를 알아보았을 때의 기분을. 당시 내가 누린 특권은 부산진역에서 불신 검문하던 경찰이 자신의 학교 후배인 나를 알아보고 역 앞 작은 화단의 잔디밭에서 잠을 잘 수 있게 배려해 준 것, 그리고 글을 쓸 수 있도록 다른 불황아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준 것이었다. 그러나 잡초 사이로 슬금슬금 기어오는 쥐 형상의 절망을 막아주지는 못했다. 신은 대체 누구이길래 나에게 이토록 지독하게 구는 것일까? 이것은 마법의 책 몇 페이지에 해당하는 것일까? 혹시 나머지 페이지가 찢겨져 나간 것은 아닐까? 페르시아의 시인 잘랄루딘 루미는 썼다.
이 문제 많은 세상을 인내심을 가지고 걸으라. 중요한 보물을 발견하게 되리니 그대의 집이 작아도 그 안을 들여다보라. 보이지 않는 세계의 비밀들을 찾게 되리니 나는 물었다. 왜 나에게 이것밖에 주지 않는 거죠? 한 목소리가 대답했다. 이것만이 너를 저것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신에게 삶에게 묻곤 한다.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주지 않는 거지? 그러나 보이지 않는 목소리가 답한다. 이것만이 너를 네가 원하는 것에게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속삭임을 듣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과의 내적인 논쟁에 시간을 허비한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여행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스스로가 자신의 여행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자신이 결코 팔을 갖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새의 몸에서 날개가 돋아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어느 비 오는 날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한 청년이 히치하이크를 해서 샌프란시스코에 가기를 원했다. 비를 맞으며 몇 시간을 기다려도 다른 도시로 가는 차들만 지나갈 뿐이었다. 마침내 청년은 신에게 기도했다. 하느님, 제발 샌프란시스코에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간절한 기도를 들은 신은 근처를 지나는 차 한 대를 서둘러 청년 쪽으로 보냈다.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몬터레이시까지 가는 차였다. 청년이 샌프란시스코에 간다는 말을 들은 운전자가 마침 잘 되었다면서 몬터레이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하자 청년은 거절했다. 자신의 목적지는 샌프란시스코이지 도중에 몬터레이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몬터레이에서 샌프란시스코가 멀지 않으니 그곳에서 다른 차를 얻어 타면 된다고 설명해도 청년은 고개를 저었다. 운전자는 하는 수 없이 그를 빗속에 남겨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 신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다.